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외모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의 삶의 행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 내노라 하는 집에서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 가운데는 매우 힘든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지만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노예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주인의 아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거나 수학이나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비록 노예이지만 그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 듣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야 했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가정교사인 그 노예가 가르치는 일에 익숙한 나머지 주인의 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몸종처럼 여기면 훗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엄격한 사제지간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스승이라는 이유로 노예에 종속되거나 또는 그 노예가 스승이라는 이유로 그 아들을 정죄하고 학대한다면 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죠?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어느 순간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이 집안의 노예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아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고 노예에 대한 통솔권을 다시 되찾게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마치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몽학선생, 즉 가정교사라는 말입니다. 가정교사가 하는 일은 그 어린아이에게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주인의 뒤를 이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아들로 하여금 아들됨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것, 아들됨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인간과 같은 신분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율법에 대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교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사와 아버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신 옆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그 대상은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 절기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섭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교리적인 설명을 해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중간에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신과의 끈끈한 관계를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래 머물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처럼 영접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가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는 기억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심지어 책망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만큼 율법과 구원, 율법과 믿음의 문제는 중차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코 뒤바뀌어서도 안 되고 불분명해서도 안 되는 핵심 교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내라고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을 예로 듭니다. 바로 사라와 하갈, 하갈과 사라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와 하갈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 아들 이삭을 낳은 자이고요. 하갈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입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하갈은 여종으로서 율법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로서 은혜의 자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라를 무시합니다. 자신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어리다는 이유로 놀리고 괴롭힙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주의가 믿음과 은혜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라와 하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는 자신이 정실부인이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 그리고 자신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장자라고 하는 이유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안에서 추방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사라가 승리했고 사라의 아들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와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한, 다시 깨달은 너희는 율법주의와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그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친자 확인의 과정을 통하여 그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면 그는 자연히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의 도덕성, 그의 능력, 그의 외모는 2차적인 것입니다. 상속은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우리의 행동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 문제의 해결, 영원히 찬양할 그리고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였으니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교사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아들됨의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을 영접한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며 죄를 다스리며 율법을 즐기며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